할렐루야. 네, 우리 저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 찬양팀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소년부 맞죠? 소년부 오른쪽에도 맞죠? 오케이. 우리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 애들은 여기 안 옵니다. 지금 각자의 생활들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율동에 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정말 오랜만에 이 코로나 시기에 너무 오랜만에 그 아름다운 율동의 모습 또 연합하여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시겠다라는 확신이 듭니다. 계속 헌신 예배 있을 때마다 우리 앞에 서서 섬겨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표정이 영 시원찮아요. 보니까 계속 하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는 찬양팀이 2개의 찬양팀이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수요 이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카리스 우리 찬양팀과 또 토요 기도회로 섬기고 있는 또 리조이스 2개의 찬양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찬양단, 이 찬양팀이 몇 년 전에 구성이 된지 아십니까?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 모 권사님한테 여쭈었더니 20년 됐답니다. 별로 안 놀라네요. 20년 동안 한 자리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는 어떤 상황에도 이 섬긴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꽤 오랜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사역이요, 얼마나 귀합니까? 사역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아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 공동체적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섬김이 쉽지 않은 사역이었을 겁니다. 특별히 이 앞서서 섬기는 이 사역들, 이 사단 마귀가 가장 싫어한다라니까요. 얼마나 많은 영적인 공격들이 있었을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도 자신을 지키고 이 나라를 돌아보았던 한 왕, 그 왕의 영적 삶을 통해 나를 살피고 우리를 살피면서 진정한 헌신자로 2022년도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찬양단 여러분, 사람들이 바라보는 방향 그리고 바라보는 이 대상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미래가 결정이 되고 또 그 사람의 어떤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아도 우리는 그 결과들만 보아도 잘 알 수가 있어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두려움은 원망으로 바뀌어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었고 그들을 이끌었던 영도자인 모세였습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형편인데 모세는 어땠습니까?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두려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너희들이 본 이 애굽의 사람들, 애굽 군대들 다시금 보지 못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는요, 절대 시건치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쫙 갈라버려요. 그리고 마른 땅을 보여줍니다. 더불어서 그 마른 땅을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걷습니다.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하나님은 그 홍해물을 닫아버립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하는 그들 앞에서 바로 보여주셨다라는 사실.
오늘 본 말씀 역대하 20장에도 보면 이 바라보는 방향 그리고 바라보는 대상이 명확했던 한 왕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던 바로 여호사밧이라는 왕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들이 벌어진 걸까? 우리는 먼저 그 시대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40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아멘. 여호사밧이 통치하던 그 시기에 모압 그리고 암몬 그리고 마온이 연합을 하여서 이스라엘을 침공을 합니다. 그 당시 여호사밧이 다스렸던 이스라엘의 국력이 그렇게 시원찮았어요. 한 민족, 한 나라가 쳐들어와도 감당하기 힘들었던 그 시국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세 나라가 연합했다, 함께 쳐들어왔다. 거기다 마온이라는 나라는, 민족은 전차 부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위기 앞에 위기인 거예요. 상대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이스라엘의 아주 대승을 허락하게 하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까?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찬양단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영적으로 잘 무장이 되어서 여러분이 어떤 곳에서 사역을 하든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나라와 뜻을 견고히 세워가는 은혜의 백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자신의 한계를 알았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한계를 알았다? 자신의 한계를 알았다. 여러분,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우면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사밧, 그는 자신을 어떻게 알았고 그 대적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우리 12절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여호사밧 왕은 자신이 직면한 이 문제의 크기를 너무너무 명확하게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우리에겐 그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동번역에 보니까 우리의 힘은 보잘것없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뭔 얘기입니까? 무능과 무지에 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이 난관에 봉착한 상황을 이겨내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처럼 바로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자세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다시 말하면 겸손해야 한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성령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이 일들을 감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섬김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교만이라는 교만, 이 거만.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다.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수르, 거기에 사네립,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히스기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모멸감을 안겨줘요. 얼마나 교만을 떠는지 모르겠습니다. 거만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 앞에 선지 모릅니다. 여러분 결과 잘 아시죠? 18만 5천 명을 그냥 하나님께서, 천사들도 아니에요, 천사를 보내사
송장을 치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무엘상 17장의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얼마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지 모릅니다. 마치 그가 이 땅을 다 집어삼킬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결과가 뭐냐? 물맷돌 하나에 그냥 끝장이 나버리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2절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면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섬기는 사람들, 앞선 자들 조심할 게 참 많아요. 이만하면 난 절대로 안 넘어져. 난 사단이 아무리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아. 여러분 사단을 얕잡아 보지 마세요. 너무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의 아킬레스건이 뭔지, 뭐에 잘 넘어지는지. 지도자 아가는 뭐 때문에 넘어졌습니까? 물질 때문에 넘어졌어요. 여러분 삼손은 뭐에 넘어졌어요? 여자 때문에 넘어졌어요. 수제자 베드로, 주님 그렇게 사랑한다더니 결국 자기 생명 보존하겠다고 주님 3번 부인하고 저주하며 떠났습니다. 호언장담 아닙니다. 방심하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겸손하게 주님 의지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자신을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앞선 자들, 특별히 우리 찬양단원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숫자가 많아야 돼요. 둘째, 이 전력이 강해야 돼요. 그다음에 전략과 지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호사밧과 이스라엘에는요 이게 없네요. 전무하네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여기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 여호사밧,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에서 그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 우리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아멘.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는 여호사밧, 그는요 답이 어디 있는지 알았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여호와께 있다는 것. 할렐루야. 여호와의 낯을 구하는 것, 거기에 정답이 있다는 걸 압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기도의 능력을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찬양단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기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았던 여호사밧은요 유다 백성들에게 뭘 선포합니까? 너희들도 같이 기도해야 돼. 지금의 상황이 녹록치 않아.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요. 뭐 해라? 금식해라. 여러분 금식해 보셨죠? 거기 좀 끄떡입시다. 금식이 뭡니까? 금식을 왜 합니까? 절박하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먹는 것 끊고 마시는 것 끊고 오직 여호와의 낯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부터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가 임한다, 이 사실입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찬양단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일의 기도 여러분 기억하잖아요. 마음만 먹고 작정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미 하늘 싸움에서 이미 승리의 승전가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도 합니다. 때로는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를 진치고 보호하시기도 합니다. 상황을 바꾸기도 해요. 도저히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모든 것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움직이더라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다. 왜 말씀을 하셨겠어요? 거기에 정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호흡이고 대화다. 저는 기도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기도는 큰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주목하는 것이다. 큰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아람 왕이요, 자기들이 거니고 있던 군사를 쫙 깔아요. 어디에? 도단성에다가. 아침에 일어난 동안 그의 사환 게하시가 이 광경을 보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고개를 동서남북을 다 봤더니 이미 아람 군대 꽉 진쳐져 있는 겁니다. 허겁지겁 자기 스승에게 달려가요, 엘리사에게. 그래서 지금 상황을 막 핏대로 올려가면서 근데 엘리사 선지자는요, 너무 평온한 거예요. 좀 오두방정 좀 떨지 마라. 여러분, 왜 그가 그렇게 평안해질까? 다른 이유 많겠지만 저는 기도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기도한 사람은요, 주변 상황이 아무리 시끌벅적해도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기도한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믿어요. 큰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하 6장 16절에 안 되겠거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모처럼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의 눈이 안 열린 게하시는 어때요? 고개를 들어서 주위를 봤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주변은 꽉 찼는데 엘리사 선지자 당신과 나밖에 없거든. 이거 뭔가 잘못 착각한 거예요. 근데요, 하도 이렇게 오두방정을 뜨니까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엘리사 선지자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었습니까? 엘리사의 기도를 듣고 다친 게하시의 영의 눈을 열어 그리고 보게 하였는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도단상을 둘러싸고 있는 군사수보다 어떤 수가 더 많았다? 천군 천사, 불병거 불말이 꽉 진쳐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찬양단 여러분, 오늘 나를 둘러싼 적들의 많음을 보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의 눈이 열려서 오히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그 적들 주변에 더 많은 천군 천사, 불병거 불말로 우리를 진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눈을 들어 내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도고 이게 믿음이고 이런 곳에 기적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사밧 왕은요, 낫을 구한 여호사밧 왕, 구체적으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본문 6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지혜가 뭘까요? 지혜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그 필요한 것을 소유한 분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유한 분에게 뭐 하는 것?
나아가 구하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 그런 면에서 오늘 여호사밧은요 참 지혜로운 왕이죠. 내게 부족한 것이 뭐다? 능력이다. 근데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진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게 능력이 없습니다. 아는 것이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처음 들었던 마음이 뭐예요? 두려움이었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담대함으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고백하는 찬양이 있어요. 뭘까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마음에 두려움이 떠납니다. 염려가 떠납니다. 낙심과 좌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기도 앞에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신비한 내면의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마음에 무거운 짐이든지 상황의 짐이든지 죄의 짐이든지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거우신 분이 계십니까? 존 맥셀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짐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 아니다. 짐을 어떻게 지느냐가 중요하다.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내가 감당할 수 없기에 내 대신에 져줄 수 있는 그분께 따릅시다. 맡겨야 합니다. 맡겨야 합니다. 이렇게 희발이가 없어가지고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제가 너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내 남편이 돌보고 내 아내가 돌보고 내 사랑하는 친구, 동료들이 돌보는 것은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돌보신대요. 그분이 케어하신대요. 완벽합니다. 온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거예요. 시편 68편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얼마나, 좀 띄워주세요. 얼마나 감사한 내용입니까? 날마다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를. 사람들은 어쩌다가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만큼은 못해요. 날마다 매일 순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지 몰라요. 가정에 가면, 직장에 가면, 공동체 아니면 끊임없이 터지는 문제 앞에 사단이 여러분 사정 봐줄 것 같습니까? 마귀와 귀신이 여러분의 형편을 아이고 불쌍해 오늘은 넘어갈게 천만에요. 착각하시면 큰일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 안에서의 쉼은 참된 쉼이에요. 참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무거운 짐이 있으세요? 그것만 생각하면 두렵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염려가 되는 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그 짐을 감당할 수 있는 큰 능력을 받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짐이 문제라기보다는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능력 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찬양단 여러분 잘 귀담아 들으세요.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죠? 한계가 있어요. 위에서 부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이 있어야 그 찬양이요 사람을 살려요. 죽었다는 사람을 살린다 이 말입니다. 영혼을 살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능력을 받으려고 이 성에 머물라 그래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아세요? 한번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성에 머물라. 누가?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하였고 이들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곳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능력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였던 이 기도의 자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복된 자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능력받고 모든 핍박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십자가 내가 짊어지겠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결국 기도를 통해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따라합시다, 보너스를 주십니다. 자, 보너스 받기 싫으신 분 손들어 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요 절대 공짜도 없고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우리 찬양단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24절 25절에 이 보너스 축복 우리 성도님들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할렐루야. 며칠 동안요? 며칠 동안요? 3일, 하루 이틀, 3일, 4일, 4일 동안에 믿음으로 반응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해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가 너무 커 보입니까? 큰 문제는 뭐가 따르겠다? 큰 축복, 그리고 전리품도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큰 문제는 큰 축복으로, 큰 문제는 큰 축복으로. 할렐루야.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찬양단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역량들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역량만큼 누구를 바라보게끔 만든다?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만들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안에 뭐가 찾아오는데 그곳이 바로 내가 서 있는 자리면 에덴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결국 기적도 경험하게 됩니다. 큰 영광을 하나님 받으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여호사밧의 마지막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찬양단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경주중앙교회 성도들의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본문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분이 뭐냐면 승리 이후에 그들의 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전쟁터 나갔던 사람들은 자식, 아내, 사랑하는 공동체가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이에요. 승리 이후에 여호사밧을 중심으로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갔다. 할렐루야. 정말 복받을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단 여러분, 교회 중심의 삶, 공동체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승리를 자신이 가로채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와께서 이 전쟁의 승리자이십니다. 모든 영광이 주님께만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에도 이 마음, 이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구나 문제는 있기 마련이에요. 크고 작은 문제. 그러나 사단마귀는 앞선 자들을 섬기는 자들을 집중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뭐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라. 두 번째, 여호와께 낯을 구하라.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받으라.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려라. 그 인생을요, 저 같은 인간이 보더라도요, 너무 이쁜데 오직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오죽하시겠어요? 우리 경주중앙교회가 여호사밧과 같은 마음으로 특별히 우리 찬양단 한 분 한 분이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영적인 자세와 삶을 잘 제대로만 정비하고 갖춘다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날 게 바로 사단입니다. 아, 우리 경주중앙교회는 찬양팀 못 건드리겠어. 여호사밧이 한두 명이 아니야. 여기저기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작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어. 어떻게 공격을 하겠습니까?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날 수밖에 없지요.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담아 잘 듣고 이번 한 주간에도 일평생 이 믿음의 삶을 잘 살아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사밧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앞선 자들, 우리 찬양 단원들, 더불어서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잘 대처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겸손함으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